우리 임직식을 끝내고 또 이제 우리 김동 입사님이 첫 안수 집사로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역시 안수 집사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서 순수한 그 마음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적 예배 2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 이어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항목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인내의 말씀 지키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될 것이다.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는 진정한 공감력이 주님에게 향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마음을 낮은 데 두라고 하는, 늘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삶 자체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 또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힘든 말씀이지만 내 대적을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섬겨주라고 하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항목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로마서 13장의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절대 의존하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파괴는 이유불문하고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카오스, 혼돈의 세상을 코스모스, 질서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이라고 창세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질서의 코스모스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질서로 세운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에 올리는 질서를 지켜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부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똑같이 귀하죠. 그런데 찬물로 올 때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현장에 저는 교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책임들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땅의 모든 여러분 권위가 바르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시에 로마의 악한 왕 카이사에게도 질서를 중시하셨기 때문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 이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질서를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권세자들이 여러분 그 권세 위에 군림하거나 또
백성들을 해하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자막에는 없지만 한번 3절 읽어봅니다. 다스리는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군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가정에서 부모, 학교에서 교사, 또 영적인 지도자들, 또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은 선하게 행하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질서를 또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귀한 여러분 지도자들이 선을 행할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늘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하면은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예수님, 그에게 칭찬받는 선한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맡기진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란 이야기입니다. 내 위에 진짜 교사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라. 영적인 지도자 저를 비롯한 직분자 여러분, 우리 위에 주님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영성을 지켜내고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 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백성들의 안전을,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상호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게 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렇게 질서를 잘 세워가면 이게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뭐니 해도 예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어떤 빛도 질 것을 말씀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물질적으로 비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피차가 사랑의 빛은 지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그게 사명이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빚은 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때 사랑받고 풍성하게 사랑을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랑의 채무감을 가지고 억만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텐데, 주 원리는 여러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자막 없지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또 이웃 사랑이 결국은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항목들 보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 다 내가 보호받고 내 가정이 보호받도록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비전 충분히 줘도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삼았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예배자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이 시기를 알라, 때를 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시기를 아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시대를 아는 인사이트, 통찰력이 이게 정말 귀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구원의 때, 임박한 구원의 때 우리가 정말 이처럼 빠른 세월을 보면서, 고장도 없는 세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또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분명한 사실은 내 개인의 종말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종말도 1년 가까워지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신앙인들에게 3대 지식이 있는데 맨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영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을 아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지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알고, 질그릇 같은 인생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오나가 그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님,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나 자신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 노래 가사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형이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때를 아는 지혜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내가 막 붙들을 때가 있으면 어떨 때는 놓을 때가 있고, 내가 잠잠할 때가 있는 반면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전쟁을 할 때가 있지만은 평화할 때가 있고, 그 때만 잘 분별하고 때에 여러분 맞게만 대처해도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런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건면하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는 언쟁반의 금사가다. 이런 여러분 정말 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때에 적합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시기 또는 때를 이야기할 때 시간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카이론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야기. 크로노스는 직선적인 시간이면 오늘 흘러가는 시간에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벌써 10월 달이고 좀 있으면 또 1년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시계 시간, 지금 몇 시, 그거를 크로노스라고 하고, 카이로스는 주님의 뜻이 포함된 시간이, 주님의 계획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때를 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그런 때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 시대가 깜깜한 밤이구나를 알라는 이야기. 12절 말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우리는 그 깊은 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드나이트, 한밤중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밤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절망할 것인가?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밤이 깊으면 낮이 가까이 찾아왔다는 증거라는,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는 증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정신을 차릴 때라고. 깜깜한 밤중에 있지만은 영적인 상황의 밤, 상황의 크로노스니까, 여러분 카이로스니까, 그 주님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깜깜한 밤중에 살지만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빛의 옷을 입어라. 시작. 빛의 옷을 입어라. 우리 신앙생활을 옷 입는 걸로 성경은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데 이런 새 옷을 입으려면은 이제 옛 옷을 벗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거기에 어둠의 일들을 나열해 놨는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는 영적인 어둠의 옷들이라는 이야기.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을 할 때 똑같은 얘기, 우상 숭배만 거기 더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이런 일들은 어둠의 옷들이니까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는 그 비유의 실체를 바로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옷 입는 걸로 비유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드렸듯이 에고 에이미 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로 옷 입으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이야기,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라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합하는 게 옷을 입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체가 빛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는 겁니다.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탕자였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정말 아픈 그런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물론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나가는 한 아이가 성경책을 들려주면서 들어가서 펴서 읽어보라고, 탕자한테, 사생아를 낳은 탕자, 그런 어거스틴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폈는데 오늘 본문이 딱 폈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은 깜깜한 한밤중이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 말씀 앞에서 그가 깨진 겁니다.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아구스티누스. 기독교 회사에, 여러분 교회 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깜깜한 밤일수록 방법이 없어요.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선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 말씀 1장을 우리 임직식 주일에 제가 전하면서 교회를 7 촛대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별이라고. 근데 촛대나 별은 여러분 빛을 낼 수 없는, 빛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빛을 낼 수가 있어요. 촛대에 초를 꼽으면 되는 거예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별은 돌덩이, 흙덩이입니다. 그런데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별이나 다른 여러분 흙덩이, 돌덩이지만 태양을 받은 만큼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이 납니까? 가까이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과 변화산상에서 친밀하게 그와 동행했던 세 제자들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만에 내려온 모사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여러분 얼굴에도 심령에도 광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계속해서 성경은 믿음 생활을 옷 입는 걸로, 왜냐하면 매번 여러분 옷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입을 때마다 이거 생각해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옷 입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그 갑주로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의의 흉배를, 진리의 띠를, 복음의 신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빈틈이 없이 무장하게 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입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미 여러분 로마서의 교리는 옷 입는 것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의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것 더럽히지 말, 그러면 복이 있는 심령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옷 입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아담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운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러분 그 치마, 그러한 옷으로, 그 나뭇잎 치마로 가려봤지만은 하루도 못 가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특별히 어떤 여러분 책망도 없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일방적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이게 의의 옷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가죽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라이처스니스, 칭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수치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노아가 실수를 해서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잠을 잘 때 함은 그 수치를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가서 수치를 가렸잖아요. 수치를 가리는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구원의 옷이라, 공의의 옷이라, 이사야 61장 3절에는 찬송의 옷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송하는 이 찬송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옷이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인내의 옷을 입으라, 말씀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통함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다시 설명합니다. 많은 빛들 중에 하나라. 진짜 빛은 예수님이고 You are a light of the world. 많은 빛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빛을 설명할 때는 그 의미를 언제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나온 성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이들, 특별히 40대 젊은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3명인데 정말 죽겠다는 거, 학교 안 가고 전부 3명이 집에 있으니까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는데 집구석에 가면은 정말 전쟁이라는 이야기, 은혜 다 쏟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아멘 하는데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집에서 착한 엄마가 되세요. 할렐루야. 착한 아내가 좀 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살아서 잃었던 교회의 권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성도의 권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해주는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를 매도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짓밟지 않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게 빛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깍두기들, 깡패들도 구호가 이렇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깡패들도
구호가 그래요. 의리가 있어요, 거기에도. 근데 우리가 그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세마포는 따라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은 의의 옷인데 그걸 지켜내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빛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주님이 빛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비추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면은 여러분의 환경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 서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얼어붙었던 모든 관계들이 녹아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빛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삶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이고서 이렇게 사는 길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자가 뭔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심장이 되고 그의 입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하던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면 그 이상의 정말 향기로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간정들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습니다. 내가 꿈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붙들어주는 그 한 여러분 손길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울 때 2만 원, 3만 원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것 때문에 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유명한 연예인 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영적 예배, 삶의 예배, 헌신하는 원리들을 교육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양이 좀 많은 그런 분량이지만 하나씩 점검사항이니까 이유불문하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질서가 회복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그래서 그런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또한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도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해서 우리의 위에 계신 권세의 주님,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주님의 대리자로 사역자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빛은 질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서로가 성도들끼리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많은 사랑들을 나눠주고 해주지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나 자신을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은 깜깜한 밤중 터널도 터널 한복판 그래서 절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밤 깊으면 아침은 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회복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사명을 의식하고 이럴 때일수록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의 빛을 받은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게 될 때 가는 곳마다 선하게 착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와 유익을 주게 되면 이 이상의 예배가 없느니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잠자고 있는 나를 주님이 깨운다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